드렸습니다. 아까 엄지사님이 기도도 하셨지만 한상은 우리 성도님, 형제님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항상은 형제님의 아내 되시는 우리 유복선 자매님에게 연료비를 세워드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 25년 가까이 참 남편 그렇게 병수발하고 끝까지 그렇게 참 글쎄요. 저희 아내가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바라지도 않고 제가 건강하게 살겠죠? 기도를 많이 하겠죠? 절대로 누우면 안 됩니다 하면서 어제 사실은 선언했어요. 사역장 회의 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건강은 당신이 챙기시오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어쨌든 참 많은 어려움들을 잘 이기시고 또 천국으로 잘 입성하게 되고 또 날씨가 또 얼마나 좋았습니까? 꽃도 그냥 만발하게 피고 그랬는데 우리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주님께도 다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 수고하신 거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예, 우리 유복선 자매 고생 많이 하시고 예,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올해 장례를 3번을 치렀어요. 김정배 권사님, 윤수복 권사님, 한상은 우리 성도님, 형제님의 3번을 거의 한 달 사이에 그냥 쭉쭉쭉 그냥 이렇게 치렀습니다. 설교 본문이 비슷한 걸 계속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꾸는 것도 쉽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그 중에 이제 시편 90편은 그 모세가 유일하게 쓴 게 시편 90편 한 장이잖아요. 근데 이 모세도 그 인생을 120년 살까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시편 90편 그 내용에 보통은 70을 살고 건강해야 80 산다. 근데 몇 살 살았어요, 본인은? 딴 사람 80세 사는 거 보고 본인은 120세를 살았어요. 딴 사람 다 돌아가실 때, 죽음 준비할 때 본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때같이 불같이 쓰임 받는 게 모세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에, 90편에 나오는 얘기에,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꽃처럼 뭔가 펴가지고 엄청난 거 할 것 같은데 금방 다 시든다. 그게 인생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도 항상 형제님 이게 시편 90편을 갖다가 이렇게 다시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줘야 될 건가 이렇게 보면서 한 달 사이에 있었던 그때 설교 준비했던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같은 시편 90편이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마음으로 제가 2번을 했냐면 우리 자녀들이 참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도 다시 나가고 나갈 거면 어차피 우리 교회 좀 나오고 그래가지고 김정규 권사님의 아들 넷이잖아요. 형건, 우진. 제가 아직도 기도합니다. 형건, 우진. 그거 빼고 이름이 다 같잖아요. 박현영, 건영, 우영, 진영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계기로 꼭 나오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냥 막 전도하시듯이 했어요. 위로보다 전도예요. 그냥 아들 나오시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데 나 좀 같이 가서 천국 가서 만나야지요. 그러면서 그냥 아드님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설교에 꼭 그걸 준비했던 게 생각이 난 거죠. 근데 이번에는 그때처럼 막 열정적으로 하려는 마음이 조금 좀 덜 들었어요. 왜? 2번을 그렇게 해가지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막 했는데 귀찮아 하더라고. 이게 나서 느껴지니까 참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어차피 이렇게 해도 안 나올 것 같으면은 참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도
다행히 김정배 권사님의 손주는 왔잖아요, 오늘. 할렐루야. 거기로 그냥 아들은 못 오는데 손주가 와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참석했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할까요? 정현 형제, 오늘 왔습니다. 아들은 못 오더라도, 손주가 와서 예배들이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막 그냥 부활에 대해 소망을 갖자, 그렇게 막 복음 전도하듯이 어차피 들어야 되니까 어디 못 가니까 그냥 막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는데 또 뭐 해야 될 것이나, 그래도 그러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들 하고 며느리하고 손녀, 손주, 남자 손주가 있고, 그 다음에 손녀 둘이 있는데, 참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그렇지만, 며느리하고 이 손녀 둘은 아예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야 들을 거 아니에요. 계속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식상으로라도 그냥 앉아서라도 있을 줄 알고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래도 또 하나님 뜻이 있겠거니. 근데 나중에 이제 하관 예배 오는데 거기는 참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딴 데 갈 데가 없었거든요. 잘 됐구나 해가지고 거기서 제가 이게 참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항상은 형제니 아버님이 가 계신 그 천국 우리 가서 같이 만납시다. 정말 죄송한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혹시라도 같이 못 만나게 돼가지고 혹시라도 좀 힘든 데 가 있걸랑 내 원망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 분명하게 했습니다. 왜? 아니 목사님 왜 거기 가서 제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라도 얘기를 안 했어요라고 제 원망할까봐. 그 예수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지옥 가가지고 막 그런 원망이 막 섞이는, 그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런 얘기 안 들으려고 제가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상한 데 가가지고 그냥 힘든 데 가걸랑 내 원망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받아놨어요. 마음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본인 책임입니다. 본인 책임 하고 제가 마침 왔길래 제가 얘기를 했죠. 마음이 엄청 편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제 편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분도 예수 안에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 이게 차 안에서 제가 이제 그런 기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참 사람이 변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네요. 그렇게 올 것처럼 하고 어머니 한 거 해야지 해서 눈물을 그렇게 막 흘리면서 죽음에 대한 거 하고 참 그런 걸 봤는데도 참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냥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마음이 변한다는 것, 그리고 참 뒤돌아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안 바뀌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고 부활을 믿느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는 거죠. 뭐 딴 사람은 어떻게 치더라도 나는 그렇게 믿으라고 얘기하고 사람 죽음 앞에서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삶을 하겠다라고 다짐했지만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안 되는 걸 어떡하냐, 그런 것이죠. 어쨌든 그러나 저는 믿게 하시고 수없이 오래전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부활의 은혜가 믿어진다는 것,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로 타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참 감사한 거군요. 내가 저분들처럼 저렇게 안 믿을 수도 있는데 그래 죽고 난 이후는 보장은 받은 거잖아요. 죽고 어떻게 될까 불안하진 않잖아요. 감사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하나님 옆에 그냥 불만을 토로했다가 나중에 감사로 감사합니다.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우리가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시작.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니 참 감사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온 가족 초청 예배로 드리는 거죠. 매번 나오는 건 어려우니까 부활절이라도 한번 와서 이렇게 말씀 한번 듣게 하시고, 그때 들은 분들에게 한번 또 얘기하려고 그래요. 재원망하지 말라고. 목사라 나는 얘기했다고 한번 또 다짐을 받아 넣어야지, 나중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럴까봐 다짐을 한번 또 받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어쨌든 다음 주에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좋은 기회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뭐 올까 안 올까 걱정하지 말고요. 그냥 일단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지. 제가 뭐 억지로 뭐 그러다가 막 이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얘기는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처럼 전달을 해야 되겠지만,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얘기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 같이 나와서 예배 같이 드리자 하고, 그래서 온 가족이 나와 예배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종려주일에 대한 거하고, 오늘 이제 구제함을 이제 설치 여기 하고, 안에다가 물품물을 놓고, 그리고 같이 거기서 기도하고, 물품 놓는 것하고 사진도 찍어서 이제 하게 될 거인데, 뭐 이미 몇 번 광고 드렸습니다만, 요 지나가는 길이 전도의 길이에요. 가만 보니까 지나가다가 오시니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나가다가 아무나 누구든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은 가져가세요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현수막도 이제 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 오늘 종려주일에 대한 것과 구제에 대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부활하신 거고, 금요일날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날이 오늘이에요. 근데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 성경 읽었습니다만, 이게 제자들에게 나귀 있잖아요, 나귀인데 건강하고 큰 게 아니라 나귀의 새끼를 데려가서, 이거 볼품이 없어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모양이 안 나와요. 이게 왜 어린 나귀를 타고 가냐. 근데 알고 보니까 왜 그랬습니까? 스가랴서에서 나귀 타고 가는데 어린 나귀 타고 간다고 성경에 벌써, 스가랴는 뭐 몇백 년 전입니까? 거의 막 700년 전 가까이 전에 미리 성경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거를 적어서 여기다 놨죠. 어쨌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게 종려주일인데 왜 종려는 야자수를 얘기해요. 우리 야자수 보면 이렇게 길 달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야자수입니다. 야자수를 갖고 막 흔들고 자기 겉옷을 갖다가 거기다가 다 맨바닥에 먼지 나는 데다가 여러분, 그거 누가 하겠어요? 그죠? 지금은 먼지는 안 나는 건데도 안 하는데, 그 당시는 먼지가 엄청 났는데도 겉옷을 갖다. 근데 겉옷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녁에는 자야 될 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거를 갖다가 바닥에 막 가는 나귀가 타고 가는 데다 깔고 이거로 막 흔들고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하면서 막 크게 외치는 거죠. 이게 호산나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해달라. 근데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니라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좀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막 흔들고 노래 부르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어디서 구원해 달라는 걸까요? 천국 가게 해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뭐에서부터 구원해 달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잘 하셨는데, 정치적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가 신기한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도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를 로마의 통치로부터 아주 못 살겠고, 세금도 걷어가가지고 다 하고, 병사 데려가가지고 로마 지금 총바지라고 안 하겠죠. 칼바지 하고 못 살겠다.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막 정치적 예수. 구원자 예수가 아니라 정치에서 구원할. 그래서 지금도 정치에서 구원할 그런 예수로 알면은 다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막 흔들면서 했는데 이 흔들던 손이 불과 5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라고. 세상에. 아니 몇 달이라도 지났어야죠. 몇 달이라도. 이게 5일 만에 다 하던 사람들에게 일제히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비난의 손가락질하고 거기에다가 침 뱉은 사람도 성경에 나오죠. 그렇게 침 뱉고 세상에 어쩌면 그래요. 자기 좋을 때는 열심히 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내가 얻어낼 게 있다면은 열심을 내고, 얻어낼 게 끝났다 생각하면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게 우리의 연약성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제 옆 사람 얘기했습니다. 무슨 고난이 와도 나는 교회에 출석하리라. 옆에 자 시작. 무슨 고난이 와도 나는 교회에 출석하리라. 오늘 갑자기 안 오신 분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또 오늘따라 이렇게 얘기가 오늘 문자가 갑자기 왔는데 박용배 장로님하고 김용배 권사님 차가 갑자기 섰대요. 오늘 못 왔다고 하는데 오늘 지금 어쨌든 영상으로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먼 길 이천에서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그런 일이 생기셨는데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멀리서부터 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뭔 얘기하다 이렇게 갑니까? 어쨌든 주일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교제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환영의 손이 비난과 조롱의 손으로 단 5일 만에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 야자나무 갖다가 환영했던,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준비하고 성만찬하던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요 주간에 있어서 오늘을 바로 종려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손가락질하는 5일 만에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인 것이지요. 정확하게 몰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한 게 그 시대 사람들 거의 그랬어요. 왜? 하도 행보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좀 기적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38년 동안 꼼짝 못 하는데 살리고, 앞을 못 보는 거, 태어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이라는 거를 동네 사람과 아니 전국이 다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더니 실로암 가서 한번 씻으라고 해서 씻더니 나게 됐는데, 너 누구한테 그랬냐 했더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그 소문이 안 퍼지겠냐고요. 그렇죠? 더 놀라운 게 뭡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라고 하는 회당장이에요. 지금 이제 목회자죠. 아주 그런 사람의 딸이 12살 딸이 있는데 죽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다 막 슬퍼하는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잔다 그러면서 달리라고 했는데 이 딸이 살아나고, 또 죽은 지 며칠이요? 4일,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4일이 되면 냄새 나겠죠. 썩은 냄새 납니다. 이거 다 옆 사람들이 다 본 겁니다. 냄새 맡았는데 아니라 자는 거다 해가지고 무덤에 돌을 옮겨놓고, 그래서 여기에 그 염한 거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다
들고 무덤에 나왔는데 그게 다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으니. 참, 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 다들 궁금해 했어요. 예, 이거 호산나 하던 사람도 그렇고, 뭐 다 궁금해 한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뭐냐? 이해하기 힘든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상한 말이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때는 몰랐지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살을 먹고 제 피를 마시세요 하면 여러분 어때요, 느낌이? 우리가 지금이야 성찬하지만 그 말 듣는 순간에 이게 또 뭐냐? 그 엽기적인 말이라고 하죠. 괴기소설이나 뭐 이런 나올 법한 말이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 같이 3년을 갔던 요한이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고 기록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내 피 마시고 내 살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그래서 그 어떤 요한복음 6장 5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고 먹게 하겠느냐. 그 들은 사람이 한 얘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아니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는 게 이게 말이 맞냐? 근데 또 안진뱅이를 또 이게 또 언밸런스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을 하는데 말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 좀 온전한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가장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한번 볼까요?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치려 하는 거죠. 내가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을 나를 돌려치려 하느냐 하니까 그 다음 절 한번 봐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는 게 설교 듣던 사람이죠. 지금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적을 행하는 거나 너가 좋은 일을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따라서 하면 신성모독. 다시 한번 신성모독. 뭔 얘기예요? 너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라고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도 죄패가 자칭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죄목에 그거 써놨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뭐예요? 자칭, 딴 사람 인정 안 하는데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신성 모독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어떤 분이냐 궁금한 거예요. 믿음에 확신을 갖는 사람 아닌 이상은 다 궁금한 겁니다. 근데 너무 분명히 사람인데 왜 신이라고 하냐? 여러분 지금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 그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분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그렇잖아요. 통일교회, 문선명. 내가 구원자다. 나 믿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선명이 죽고 나니까 부인 한학자. 예. 그분은 부활하셔서 가셨고, 나는 나를 믿어라. 그리고 아내인 한학자가 내가 하나님이다 얘기하고. 왜? 하나님의 교회,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요? 뭐 교회 없어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기에도 안산홍 증인이죠.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여러분, 이런 현재 한국 내 한국이에요. 20명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5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 이상한 거죠.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사실이라고 증명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부활. 다시 한번 부활. 내가 거짓을 말할 수 있겠고 신비한 능력을 모세 때 보니까 신비한 능력도 행하던 사람이 있었죠. 나일강을 피로 만들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개구리 나오게 하는 선지자처럼 특별한 능력의 마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인간은 합니다. 그러나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에요? 죽은 자
부활. 이 부활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거다라고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래서 내가 말한 게 사실이고 이것이 곧 실제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보여주셨다고요? 다시 한번 합니다. 부활. 다시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한 그 능력이 진짜고 그분이 말한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은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료주일 때 갖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큰 주제입니다. 구제에 대한 것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제함을 설치해서 이렇게 엄청 크게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처음 해보는 거 아닙니까? 저도 처음 한 거예요. 이거 하는 건 어디 본 적도 없고, 근데 또 이렇게 기도하는 도중에 이제 생각이 나서 우리가 같이 구제하자 하는 마음을 해서 계속 작년부터 이야기해서 오늘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화려하지는 않지만 어느 누구든지 본인 스스로 어렵다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가져가게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구제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 구제를 왜 하느냐? 여러분, 구제하는 거는 이제 구할 구자에다가 경제할 때 경제,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한다 해서 구제라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다 좋은 일인 거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죠. 예, 도와줘야 되는 거 다 압니다. 모든 종교에서 구제를 한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구제는 그런 구제보다 다른 차원이에요. 그냥 나 돈이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내 마음 좋게 나 도와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적선한다고 하죠. 선을 쌓는다고 하죠.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구제는요. 나 돈이 남으니까 도와주고 어려우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나 돈 없으니까 못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대체 왜 그를 도와주는 겁니까? 불쌍하니까 하나 이런 거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40절,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섬기는 일이 바로 가난한 자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불쌍해가지고 안 됐어, 먹을 것도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11절 같이 한번 또 볼까요? 땅에는 언제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반드시 그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쳐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구제하는 삶은 내 경건과 영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경건한 삶을 살다는 거는 다음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게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예, 이게 경건인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나 일주일 금식했어. 그리고 옆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 안 돌아본다?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예, 안 돌보는 것보다 낫지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일일 가능성이 아주 큰 거예요. 나 교회 일주일 금식하면서 가난한 자 안 돌보는 거, 그거 하는 것보다 숫째 금식은 안 하고 가난한 사람 돌보고 이웃들 돌보고, 그게 진짜 금식이다. 이사야서 나오잖아요.
괜히 금식하면서 너 하나님 앞에 뭐 내가 금식한다. 그래서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맨날 혼난 게 뭐예요? 속으로는 할 것도 아니면서 뭐 억지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 혼자 편하고 그걸 하나님 원치 않아요.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변에 누가 힘든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이제 또 한 가지는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구제할 때 가능해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한번 보여주시죠. 요한일서 3장 17절. 예. 자, 누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어렵다는 거 아는데 뭐 어떻게 얘기했어? 물론 이제 이게 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렵다는 거 아는 거는 그 도와주라 라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돈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고 있고 그를 도와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겁니다. 나 돈 하나도 없는데요. 내 손에 10,000원도 없어요. 여러분 10,000원이 없으면 1,000원이라도 하면 되는 것이고 1,000원도 안 되면 100원 갖고 하면 되는 것이고 100원이 안 되면 10원 갖고 하는 거고 정 안 되면 기도라도 하는 것이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한 10,000원은 해야 마음이 편한 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100원을 하든 10,000원 하든 1,000,000원을 하든 1억 하든 똑같이 봅니다.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긴 하는데 이게 억지로 하는 거는 또 어떨까요? 억지로라도 하면 감사한데 근데 이게 주님께서는 좀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셔요.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 지금 장과 대접은 떳떳하게 하는 것 같고 뭐 이거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엔 욕심이 있는데 딴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나는 지도자고 나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는 한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예수님하고 상관없다. 그건 어리석은 거다. 돈의 욕심은 가득 차가지고 말이에요. 돈의 욕심은 가득 차가지고 그래놓고 다른 사람한테 하는 척하는 것? 물론 다른 사람은 감동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사랑과 마음과 기쁨으로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힘을 다하여 하다 보면 주님이 기쁨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합시다. 구제할 때는 마음을 담아 구제합시다. 옆 사람과 시작. 구제할 때는 마음을 담아 구제합시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처음부터는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래도 어찌가 하다 보면 또 그런 마음이 또 생겨요. 자, 마지막으로 구제는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기쁨과 비슷하죠. 고린도 13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영적 성장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성장에는 도움이 안 돼요. 뭐가 없으면 사랑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주여.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정말 기쁨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되고 그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주변의 마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것이 전도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고난 동참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구제하는 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도 다 해왔어요. 안 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예전부터 해왔다는 거 얘기 들었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작이 아니겠는가.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놓고 또 어려운 분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들을 섬기는 이 좋은 기회. 바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제 아무리 어떤 걸 하더라도 사랑의 마음과 우리의 이 마음을 담아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구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굳어지지 않고 하던 거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체면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서 그 사랑에 녹아져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구제가 흘러 넘쳐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 한번